9월 17일 목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절제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아들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설렘이 있었겠죠. 그런데 동시에 이제 이 하나님이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에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이제 야곱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가 살아생전에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겠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어쨌든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 손녀들 데리고 애굽을 향해서 남쪽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방향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로 향했는데요. 그곳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지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려는 야곱의 행동인데요. 그 브엘세바라는 곳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그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과 동맹 체결을 하였던 그런 곳이죠. 서로 언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으려 했던 것을 그때 책망하면서 그러나 언약을 체결해 주죠. 그곳의 이름을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브엘세바라고 이름하는 내용이 창세기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브엘세바에 나무를 심고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훗날 아들 이삭과 함께 이곳 브엘세바에 거주한 곳이기도 하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물도 파고 아버지와 같이 이삭마저도 그랄의 아비멜렉이 여기에서 함께하는,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서 언약을 맺자, 나를 해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렇게 맺었던 땅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정작 야곱 자신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다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들렸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이곳은 그렇게 자신과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장소고 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죠. 그래서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도 너무 간절했지만 그보다 먼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른 곳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우리 70이 다 되는 이런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나와 또 내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도와달라라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맡겨드리는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 4절 말씀 보니까 그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실 것이다. 또 그의 후손들을 이끌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전에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과도 같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여전히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그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또 장차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마다 하나님이 야곱이 붙들어야 될 약속과 또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곳 부엘세바에서 주신 약속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애굽은 미지의 세계였어요. 낯선 땅, 두려움의 땅입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겠죠. 지금의 우리에게 애굽은 코로나19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자신도 없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이 또 젊은이들이 지금의 시기에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불안과 염려가 더 커져만 갑니다.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에 집에서 가장들이 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모 세대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가는 요즘입니다. 어쩌면 야곱과 함께 이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미지의 세계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생계를 꾸려나가기 너무 힘들고 저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만 가는 이 시기가 또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두렵고 또 마련되어 있지 않은 노후가 또 걱정되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의 길도 가정도 미래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만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애굽이든지 아니면 코로나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을 약속해 주시죠.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의 애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애굽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부엘세바로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삼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일터로 함께 가 주십니다. 가정으로 또 여러분의 어떤 곳이든 세상 속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인도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이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성취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그렇게 증거로 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또 어려움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으로 삼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지켜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으로 받고요. 우리가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우리가 많이 쌓여 있고 감당하기에 능력밖이라고 생각되고 벅찬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고난과 슬픔의 시간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두렵기도 하겠지만 애굽 한가운데로 내려가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삶의 자리에 또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동행해 주실 것이고요.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소망의 말씀들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도 세상 한가운데로 또 코로나19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내 삶에 앞서가시는 하나님, 또 내가 걱정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사람의 욕심과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놀라운 약속과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세상 한가운데서 애굽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고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고 또 건강이 약해지고 경제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늘의 한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또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1절, 2절 두 절을 찬송하고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애굽이라는 땅, 세상의 한복판, 코로나19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어려운 현실도 우리의 내려가는 길 같은 곳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간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음을 알아 두렵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예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